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이명재 목사님이 복음에 합당한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이해한 복음에 대해 권면하고 교훈한 것을 기록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당시 교회에 속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치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형제 사랑에 대해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형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바울은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거짓이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며 순수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일치를 위해 복음에 합당하게 거짓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선에 속하라고 권면할 때에 선에 속하기 위해 힘쓸 것은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말할 때 반대되는 개념인 거짓된 사랑을 이해하면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사랑하는 척 하거나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데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본문에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반대로 진실한 사랑은 그런 악한 것을 멀리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힘이 들어도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하는 이유는 그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모는 분명 진실하게 자녀를 사랑하는 선한 부모가 확실합니다. 이처럼 진실한 사랑은 마땅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선한 부모는 진실하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독이 될 음식은 자녀에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자녀의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것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예를 들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고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이처럼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는 사랑이 참 사랑이다,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에 반해 진실하지 못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자기 목숨을 위해 친구를 이용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실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순수하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진실하게 사랑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수하게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진실한 사랑으로 형제를, 자매를,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탁월하지 않아도 월등한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실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아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실천함으로 증명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아프다면 내 가족에게 하듯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교우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내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또한 교우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내 일인 것처럼 관심을 갖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형제 사랑은 이렇게 악을 멀리하고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사랑은 형제를 존경하는 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어서 바울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에 이어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 존경은 형제를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상대를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습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서로 먼저 섬긴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섬김 받으려 하지 않고 먼저 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한다면 서로 먼저 존경해 줘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나 봤더니 우러러 보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 또한 성품이 좋고 인격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사상이나 행위가 본이 되고 뛰어난 사람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많고 존경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은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도 큰 자를 섬기게 됩니다. 또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일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을 적극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라는 그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지 않거나 존경을 받으려고만 하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세워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형제 사랑에서 나타나는 존경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복음에 합당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섬김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먼저 섬김을 바라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먼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고 우리를 먼저 귀하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을 만큼의 지위가 있어서도 아니고 존경할 만한 인격과 사상과 행위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마땅히 먼저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과 직책으로 인해 존경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등 하나님께서 허락한 직분과 직책 때문에 얻는 존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형제 사랑에 있어서 직분과 직책에 관계없이 형제를 존경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어른을 존경한다고 했을 때 어른된 성도님들도 어린아이들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른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교사와 부모, 교육자는 적극적으로 가르쳐서 어른들을 존경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어린 아이들은 교회의 성도님들을 존경하는 것이 내 부모를 존경하는 것임을 알고 어른들을 존경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형제 사랑은 형제를 예수님과 같이 존경하는 것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복음에 합당한 형제 사랑은 환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13절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랑은 결국 성도들의 물질의 필요를 채우는 환대로 나타납니다. 환대는 반갑게 맞이하는 것 이상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을 것, 먹을 것, 경제적인 필요를 나누는 것이 환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내 물질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는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환대하고 마땅히 자신의 재물을 내어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환대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환대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내 존재 자체도 세상은 잘 모릅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우리를 환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물질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낭비한 탕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또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물을 기르러 가야만 했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던 야곱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삭개오, 탕자, 사마리아 여인, 야곱과 같은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환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형제 사랑은 환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환대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형제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사람으로 서게 합니다. 이런 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환대해 주실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환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환대받은 내가 주의 형제자매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환대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복음에 합당한 형제 사랑은 먼저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환대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마음으로만 품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손과 발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해야 한다고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법은 기록된 말씀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과 같이 형제를 용납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신 것과 같이 나도 형제를 섬기며 환대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 복음에 합당한 형제 사랑은 예수님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받은 사랑을 형제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광주 영광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떡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보다 사랑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형제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며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광주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교회로 하나로 부르신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환대하며 내 물질과 열정과 내 힘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